안녕하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참으로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시는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 오늘 이 금요일에도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색성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오늘 11절에 보면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하면서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라고 말씀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말함을 들을 그 에이전트, 그 일꾼들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셨습니다. 근데 교회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그것을 썰어버리시고 새롭게 교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 교회가 이스라엘이 겪었던 교회의 현실입니다.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
자꾸만 그거 통해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던 그 성전, 그 어떤 템플 같은 그런 걸로 자꾸만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아야겠습니다. 모든 교회가 자기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을 잘 되는 방향으로 교육시키기 위해서 교회를 만들었다면, 그 유대인들이 하는 식으로 만들었다면, 그것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잘 만드는 건물에 있는 교회를 쓰시지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셔야겠습니까? 만약에 모든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정말 그 멋있는 어떤 화려한 성공에 대한 어떤 그런 신화를 진짜 하나님께서 그 보여준 증거로 쓰기를 원하셨다면, 지금 진짜 로마 가톨릭에 팔려버렸던 그런 크리스탈 교회, 수정교회, 그 교회 가면은 창문부터 시작해서 지붕까지 다 수정입니다.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고 거기에 일꾼 모이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 로마 가톨릭 교회 팔아버리게 만드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필요한 교회의 일을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과감히 하나님께서 정말 복음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가르치기 위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십니다. 오늘 이 사명을 여러분 붙잡고 현장에서 여러분께서 오늘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왜 산업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진짜 복음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 보고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왜 여러분 보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십니까? 여러분의 배, 여러분의 영적인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것이 아니라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놓친 교회의 사명, 이 언약의 여정을 오늘 회복하도록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대가 무엇입니까? 과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언약을 놓친 시대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지지만은 아름다운 성전에서 무엇을 할지 몰라서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수많은 교회 프로그램들을 가져와서 사람들의 입맛을 만족시켜야 되지만은, 그렇지만 그 안에서 진짜 해야 될 것은 놓치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진짜 이것을 붙잡고 여러분 기도하셔야겠습니다. 렘넌트들이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세웠던 제1성전을 보십시오. 그리고 수룹바벨이 건설한 제2성전,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모든 자기의 굶고 헐벗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있는 힘을 다해서 자기 집들 짓기 전에 지었던 성전입니다. 제3성전, 정치적 목적으로 세웠던 헤롯 성전, 하지만 40년 동안 만들었기 때문에 가장 화려하고 가장 큰 성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멋있는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교회가 회복할 사명,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그 이유를 정말 알아야겠습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가 없는 교회를 원치 않으십니다. 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여자의 후손 통한 그 여자의 후손, 그루터기에서 나온 그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비밀, 하나님 만나는 길, 마귀를 꺾는 길, 사단의 것에 건져지는 길, 그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전도자의 축복, 언약의 여정,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지 않는 교회, 말하지 않고 서지 않는 교회, 그걸 누리면서 사람들이 그 교회를 볼 때마다 저거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워진 교회다 라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중요한 세 가지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사실은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십니다. 너무너무나 진짜 다른 주변 교회에 대해서 공격적인 말처럼 들릴 것 같아서 참으로 죄송합니다만, 정말 우리가 이거를 한으로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세 가지 없는 교회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 세계 237 나라 사람들이 복음을 받게 만드는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헤롯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에 사람들을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복음 받을 사람 안 부르셨습니다. 헤롯 성전에 마가달방 같은, 그게 사실은 종말론적인 하나님 나라의 실제 현현입니다. 제가 좀 약간 어려운 단어를 써서 죄송합니다만, eschatological theophany of God, the last parousia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드러내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현현이거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헤롯 성전에 보여주셔야 되는데 보여주시기 싫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가 다락방이라는 초라한 어느 한 사람 집에
거기서 언약 붙잡고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약속 붙잡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셔야 됐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전을 찾아온 사람들이 성전에 있을 때는 응답 안 하시고 이 마가다락방 근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이들에게 복음 전달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짜 절실한 소원입니다. 237 나라, 그리고 참다운 치유하는 성전을 원하십니다. 제대로 된 치유하는 성전을 원하십니다. 생각을 치유하고 노예의 근성을 치유하고 노예에 묶였던 거 치유하고 그리고 참다운 모든 삶을 치유하는 그런 참다운 치유를 원하는 성전을 원하십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모든 교회들 많습니다. 특별히 로마 캐톨릭 가보십시오. 정말 기적을 일으키는 교회들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 프랑스 가보십시오. 그런 거 정말 많이 있습니다. 이탈리아 가보십시오. 정말 많이 있습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치유만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원하는 이 복음 전달하는 교회, 삶이 치유되고 생각이 치유되고 근원이 치유되고 모든 삶의 깊은 부분이 치유되는, 영적부터 시작해서 모든까지 치유되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정말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그 교회를 원하신다면 그 교회에서 기도하시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만들어지면 감사하고, 교회가 성전이 건축되면 감사하고요, 건축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즘 여러분 통해서 여러 가지 전도문을 많이 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정말 하시는 산업에도 분명히 응답을 더 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중에 응답 붙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줄 압니다. 하지만은 응답받고 성전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이 많이 생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진짜 이것을 할 줄 알고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생명을 건 사람입니다. 237 사람들을 살리는 거, 그 다음에 치유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사람, 렘넌트 서밋을 세우는 교회, 그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237을 위한 24 시스템이 24시간 동안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이 되는 교회를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치유가 될 수 있는 24시 시스템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다. 그 시스템으로 사람들을 세우는 교회가 원하십니다. 24시간 동안 그렇게 응답받고 그리고 서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요,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24시간 그렇게 세우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이것이 왜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 복음이 들리게 만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셔서 이때가 역사상 다윗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다윗 성전을 세우고 솔로몬 성전을 세웠습니다. 하지만은 제1성전 사상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중심 사상, 수르바벨 성전 세웠습니다. 바벨 돌아와서 그렇게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이 그 선민 사상에 묶여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다 허물어 버리셔야 됐습니다. 제3사상 결국 가져왔습니다만 그 제3성전에서 장사합니다. 수많은 외국까지 데려와가지고 그걸로 지금까지 일어나고 있는 그 관광 장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큰일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237 시스템이 있는, 치유 시스템이 있는, 그리고 서밋 세우는 시스템이 있는, 24시 동안 세울 시스템이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시고, 그것을 붙잡는 사람과 그걸 붙잡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과 모든 응답을 모아 오십니다. 진짜 이사야 40장 60절에 있듯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했습니다. 보라, 그러면서 내 딸들을 안겨올 것이요 모든 나라가 재물을 가지고 올 것이요. 그 이사야가 보았던 그 성전의 비전이 바로 이겁니다. 237 나라, 치유, 렘넌트, 이들에게 정말 전달할 복음을 준비해가지고 컨텐츠를 준비해서, 그래서 이들을 정말 다가가는 그 일을 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을 모아오십니다. 우리가 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복 받자, 그거 아니라는 거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더더욱 아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심으로 더더욱 아십니다. 진짜 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이것을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원하십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체질, 각인, 뿌리 바꿔가면서 준비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도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산업이 진짜 이것을 위해서 24시 정말 헌신하는 산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을 먹여 살리고 여러분의 산업을 먹여 살리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 먹여 살리고도 교회를 위해서 정말 먹여 살릴 수 있는 충분한 정말 산업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 면에서요. 237 치유 그 다음에 서밋을 위한 24 시스템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막 밖에 뜰을 만들어서 나그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모이도록 했습니다. 모여서 뭐합니까? 기도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나그네가 누구죠? 바로 237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수많은 나그네가 얼마나 지나갑니까? 이 포털이 사실 지역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여러분께서 다 한 번 이상은 교회의 그 새로운 성전의 자리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한 적이 많으실 것입니다. 정말 우리들을 위해서는 만약 우리들끼리만 모인다면 진짜 저 멀리 어디 구석에 가서 예배 드리면 정말 좋지요. 그런데 이 포트리에서 지금 있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이점이 무엇입니까? 237 사람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놓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면 앞으로 갈 곳은 둘째치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어떻게 복음으로 하나님 크신 일을 들을 건지 그거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사람을 정말 원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정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야 눈이 열립니다. 기도해야 길이 보입니다. 이거 해서 우리 교회 잘 만들어 보자.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길 따라서 인도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 치유, 많은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도록, 기도 속에서 치유받도록 하나님께서 원하셨습니다. 그 시스템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요즘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이제 예배 마치고 특별히 금요 기도회, 수요 기도회 기도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받을 수 있는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전에도 기도하면서 뭔가 보이지 않는 기품이 있어야 됩니다. 이 기품이 분명히 여러분 통해서 누려지고 그리고 전달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불을 끄지 말도록 했는 그 서밋들을 밝혀서 일으키는 그런 시스템을 만듭니다. 사실 우리 교회 지금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정말 길고 많습니다. 어떤 성도님들께서 사실은 진짜 너무 프로그램이 길어서 사실 여러 가지 피로감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하신 걸 제가 들었습니다. 예, 진짜 얼마나 우리 피곤합니까? 저도 사실은 저는 온 힘을 다해서 하니까 그것도 괜찮은데 성도님들께서 같이 끝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렘넌트들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예, 이 피곤함 속에서 우리가 서밋들을 정말 계속 키우고 있습니다. 서밋들도 사실 렘넌트들도 이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 따라와 주시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진짜 헌신으로 따라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프로그램 속에서 이 모든 훈련 속에서 이들이 정말 서밋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합니다. 렘넌트 제일 늦게까지 있더라도 계속 이들 붙잡아 놓고 계속 서밋으로 시키는 훈련과 기도를 합니다. 이것 통해서 우리가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진짜 렘넌트들을 살릴 수 있도록 요즘 제가 그리고 여러분과 같이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렘넌트들이 크면 뭘 할 거냐? 앞으로 좋은 직장 가져서 헌금 많이 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그거는 진짜 지극히 작은 부분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삶의 목표가 아니겠지요. 이들이 정말 자아 실현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정말 이들이 이 237 사람들에게 그들이 우리하고 똑같이 와서 자기 자녀들하고 좀 잘 되게 해보려고 지금 있는 대로 지금 노력 많이 합니다. 하지만 자녀들은 방치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정서적으로 방치되어 있고 교육적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파고들어서 부모도 살리고 집안도 살리고 렘넌트들을 복음까지 서밋으로 키우는 그 일들을 렘넌트들이 볼 수 있도록 눈을 열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렘넌트들이 그것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산업이 있다면 진짜 시도도 해보고요. 그리고 실제로 뭐 다른 직장도 가져야 될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렘넌트 중에요. 이들 중에 진짜 어떤 렘넌트들은 그것 통해가 실제로 파고들어서 이들을 살리는 선교적 기업, 문화적 기업도 진짜 해보고 이런 것도 정말 해야겠습니다. 정말 기도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통해서 복음 안에서 참된 쉼을 얻고 치유 훈련을 받을 시스템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장소, 그거는 부차적인 겁니다. 시간, 미안합니다. 부차적인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딸리고 우리가 한 장소에 수없이 많이 합니다만 부차적인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진짜 이유를 알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24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24 지속하는 시스템을 원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불신자들에게 배운 각인을 가지고 무엇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을 이루어내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불신자에게 배운 각인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뭐냐? 이를 위한 언약을 바로잡는 것입니다. 이 바로잡고 옳은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고 계속 기도하는 속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거, 반드시 당연한 거, 그리고 절대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 보여주십니다. 그거를 하도록 우리가 기도 계속 해야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인으로 섭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도 모르게 하나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말씀 중심이 됩니다. 정말 언약 중심이 됩니다. 정말 기도 중심이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는 교회 중심의 삶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저절로 됩니다. 일이 너무 단순해집니다. 삶이 너무나 단순해집니다. 그리고 너무나 쉽습니다. 너무나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복음을 누리다가 응답받습니다. 그때 우리가 로마서 16장에 있는 것처럼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리라 한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너희 발 앞에서 사단이 너희 앞에 상하게 될 것이다. 무릎을 꿇는 것이죠.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단이 무릎 꿇음을 정말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일들을 정말 체험하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을 상하게 하시는 진정한 이 응답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을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237, 24 시스템, 치유 24 시스템, 서밋 24 시스템을 회복하도록 정확한 언약을 붙잡게 하옵소서. 정확한 언약 가지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하시고 오늘 승리하시기를 정말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현장에서 정말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오늘 다시 옷을 입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시고 선지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우리 현장에 드러나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이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이걸 드러나게 하실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237을 주시고 우리에게 렘넌트를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과 모든 기도 제목이 이 언약 속에 들어가도록 주님 오늘 눈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 기도와 같이 연합하여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정리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게 하시고 모든 허감에 꺾이는 진정한 기도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응답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